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이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기를 만난 가정이 등장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나누었는데요, 나아만 장군은 당시의 영웅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그는 불치병인 나병에 걸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정이 간질로 고생하는 그 아들로 인해서 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냐면 15절 중반 이하에 보면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 여러분, 불에도 물에도 넘어진다. 이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을 만큼 그런 괴로운 고통을 지금 당하는 처지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지 1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아뢰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점잖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꿇어 엎드리면서, 완전히 땅에 엎드리면서 제발 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동안 이 아들의 부모님은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거예요.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인들 안 해보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줘도 자식에게는 아깝지 않아요.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품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정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과 그리고 다시 말씀대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그때입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시자 제자들에게 먼저 치료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바로 그때 예수님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리고 18절에 이제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치유해 주셨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환호하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의 기적, 능력을 보고 그것 때문에 매료가 돼서 따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여라든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말해서 주님은 무엇을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 넘어서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을 보고 계신 거지요. 자, 무리들이 물러갔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19절에 조용히 예수님께 나옵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선생님께서는 고치셨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이걸 묻고 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2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앞서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10장 1절 이하에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셔서 이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 앞에 너희의 능력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능력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해도 그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주님 보실 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능력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작아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러면서 21절 거기에 각주를 보시면은요, 어떤 사본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믿음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확증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은 주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겨자씨와 산, 겨자씨 한 알만큼의 크기와 이 산은 크기로 보자면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산과 겨자씨가 어떻게 비교의 대상이 돼요? 한때 성지순례 열풍이 불었을 때요, 이스라엘 성지를 다녀온 분들이 선물하는 것 중에요, 뭐가 있었냐면 겨자씨를 책갈피에 이렇게 코팅을 해서 나눠주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벌써 이제 한 90년대 후반쯤에 그런 열풍이 불었어요. 예. 겨자씨를 한 움큼 가져오셔서 하나씩 책갈피에 코팅을 해서 성경 구절 써가지고 정성껏 코팅해서 주셨습니다. 그 겨자씨가요, 얼마나 작은지 에게 이렇게 봅니다. 이 돋보기를 써야 보입니다. 겨자씨는 정말 눈꽃보다도 작아요. 너무너무 작습니다. 겨자씨는. 그런데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산을 옮긴다. 산을 명하여 이리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서 강조하고 계신 것은 산을 옮기는 것을 지금 초점 맞추신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그 믿음을 지금 초점 맞추어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산을 옮기는 결과를 우리가 초점 맞추면은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대한 대로 산이 옮겨졌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 되는 거고요. 내가 기대한 대로, 기도한 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계획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안 좋으신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세 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한다고요. 그러다가 시원치 않으면은 무당 불러다가 두둑하게 뭐 채워주고서는 굿도 한번 해보고 점괘도 한번 보고, 예. 그래도 안 되면 또 절에 가서 빌어도 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면 그러면 그게 귀한 믿음입니까?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산이 아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산더미 같은 문제, 누구에게나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어요. 인생은 첩첩산중 산을 넘어 또 산을 마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가정마다 이런 산과 같은 문제를 마주하지 않고 있는 가정이 있겠어요? 아이고, 저 가정은 복도 많아, 그냥 저 가정처럼 저렇게 되면 얼마나 부러울까. 꿈 깨세요. 그 가정에 가서 살아보신 적 있냐고요. 예. 다 누구에게나 가장 기막힌 사연은 무슨 사연이라고요? 말 못할 사연이라고요. 누구에게나 말 못할 사연이 그 가정마다 다 있다니까요. 다 겉으로 보면 다 이렇게 입고 있어서 말이죠. 가려져서 모를 뿐이지. 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교육의 문제나 뭐 진로의 문제가 있다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말이죠. 다 누구나 가정마다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산더미같이 큰 산보다 그 산 너머에 계시는, 문제 너머에 계시는 창조주시며 구원자시며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천국으로 들이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느냐, 그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는데요, 우리는 그 산 같은 문제만 보고 있다고요. 이 문제 언제 해결이 되나. 그럼 문제 해결에 인생에 초점을 맞추시면 숨 멎는 그 순간까지 문제만 항상 붙들고 문제에만 매달려서 염려에 짓눌려 압도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제도가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계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부부는요, 최초의 부부는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백할 때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연애 결혼을 했든, 아니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데 양가 부모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결혼을 했든, 이 하나의 분명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오,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가정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된 가정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살아가다가 오해가 쌓이고 섭섭함이 생기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세상에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생일대의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내 인생이 팔자가 이렇게 다 뒤웅박팔자가 됐느냐. 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배우자인데요. 아담과 하와가요, 선보고 결혼했어요? 아니면 그대를 처음 본 순간 삐리리 뭐가 와가지고 결혼했어요? 삐리 고쳐서? 아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도 어떻게 돼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 에덴 동산을 주셨건만 이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을 당해요. 우리는요, 만족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에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에덴 동산, 그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그 잡초가 나지 않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해산의 수고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도 만족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최초의 자녀, 요 형제인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비록 내 마음에 깊은 고민이 있고 내 마음에 아직도 씻어지지 않은 그 미움이 있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보이고 허물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고백은 무엇에 기초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자녀만 있나요? 내가 신경을 안 써줬는데도 스스로 잘하는 자녀도 있고요, 내가 아무리 금이야오기야 신경을 써도 곁길로 나가는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 산통보다 더 큰 고통으로 나를 평생 아프게 하는 그 자녀는 내 인생의 걸림돌입니까? 아니거든요. 그 자녀도,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자녀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덩어리로 주신 자녀라고.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내게 짝지어 주신 배우자임을 고백하게 되고, 곁눈질하지 않게 되고,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지 않게 되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가장 무서운 표현이 뭡니까? 흑수저론. 흑수저론은 누구를 향한 저주입니까? 부모를 향한 저주예요. 나는 왜 수많은 부모 중에 세상에 빌딩 하나 물려주지 못할 그런 무능력한 부모를 만나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흑수저로 살고 있는. 어디 가서 함부로 흑수저 얘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된 천국 백성의 소망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 땅에서 흑수저라는 말을 함부로 내뱉으며 우리 스스로를 저주의 무덤 속에 넣으려 합니까? 우리는 금수저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그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내 생명을 영위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힘입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내게 아무것도 안 해주었다 하더라도 내게 생명 주신 나를 존재케 하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가정은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가정으로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귀히 여길 수 있다면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 없어요? 완전한 부부 없어요? 완전한 가정 없어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말씀드렸지요.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가정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대하실 때 어찌 귀히 여기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한다고 해도 내 남편은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유일한 선물이니까. 내 아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빛나는 보석과 같은 아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선물이니까.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이고 보여주고 싶지 않아도 보여줄 수밖에 없는 허물이 많이 보이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많이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찌르는 말,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정 견딜 수 없는 남편의 모습이 보이고, 정 참을 수 없는 아내의 모습이 보이고, 견딜 수 없는 자녀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 타는 속내를 안고 하나님 앞에 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하면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말도 쏟아부어도 다시 누구의 입을 통해서 돌아 내 뒤통수 치는 일 절대 없어요. 그걸 뭐 속상한다고 전화통을 붙들고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 하소연을 합니까?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무슨 말만 하세요? 좋은 말만 하세요. 복이 되는 말만 하세요. 믿음의 말만 하세요. 덕이 되는 말만 하세요. 예. 여전히 밉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해주옵소서, 복된 가정 되게 해주옵소서 하면서 날마다 얼굴을 볼 때마다 그냥 위아래로 흘겨보면서 아이고 저 왼수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헷갈리신다고. 도대체 뭘 들어야 되나? 뭐가 사실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복된 말씀을 하세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순종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순종해야 돼요. 우리의 눈이 순종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셨음을 기꺼이 순종하여 우리의 입술에서 복의 말이 나갈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 15장입니다. 구약성경 927면입니다. 잠언 15장의 말씀, 구약성경 927면, 잠언 1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6절과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가정이 복되냐 복되지 않느냐는 가산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는 것, 이것처럼 복된 비결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는 것. 17절을 보세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산해진 밀을 먹어도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별것 아닌 거친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복되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매일 성경으로. 신명기 4장에 보니까요,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을 상고하여 보라, 하나님을 생각하여 보라고 하고 있어요. 늘 복받을 생각, 은혜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라. 그것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 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구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만들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될 때 그 작은 믿음의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